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저한테 이제 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가긴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게 잔을 마시는 거더라. 그래서 그 잔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인데 죽음의 잔이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문상 있어가지고 서울에 좀 갔다 왔는데 한번 디다 보려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참 안 좋지만은 우리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 상났을 때 왔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11시가 돼서 11시부터 이제 오늘 할 거를 준비를 하는데 또 구정 우리 할 것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서 알람이 5시에 새벽 기도 때문에 울리는데 그래서 이제 자려고 생각을 해서 끄고 자는데 조금 있다가 3분 정도 좀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침대가. 그래서 그때 잠이 깨가지고 우리 애도 쫓아나오고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이 또 교회를 가나 이 무슨 얘기를 또 해주려고 이리 또 잠을 좀 새벽 기도 이번에 빼먹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가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너는 지난주에 내가 너한테 그만큼 알려준 것이 죽음의 도라고 알려줬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까지만 알려준 거기까지만이 아니다.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생각으로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으로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실제로 죽음의 도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생명의 도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이 세계 속에서도 영적 전체의 세계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도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달을 하라고. 그래서 이 참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이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거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바로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루디아가 얼마나 바울을 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보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달라 그래. 바울은 선교비 보내달라 말아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거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제 선교비를 보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있을 이때에도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가서 이제 그래서 디도가 여기에 이제 같이 머물면서 디도라는 사람이 여기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 가지고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한테는 바울의 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디모데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바울처럼 돼버린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디모데를 이쪽으로 보내기를 바랬어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디모데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디모데는 영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또 디모데한테 바울에게서 바울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세계 삶 속에서 이 경험한 그 천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마도 디모데보다도 에바브라디도 이 사람이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나 병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죽을 고비를 남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먼저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에바브라디도를 먼저 보내면서 빌립보 요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디모데를 그 다음에 보내고 나도 가겠다 하는 그 내용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게 소망하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너희의 사정이라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정이라는 것이 육적 사정이 아니라 영적 사정이에요. 사람도 이게 관점이 틀리면은 이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파악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될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내가 너희의 이제 그 영적 상태를 너희들이 얼만큼 성장을 했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 안위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아마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게 보면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 일을 구한다고 얘기해요. 구한다. 그의 그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일들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구하는 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거의 헌신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면 병이 좀 났을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녔겠죠. 바울한테서 막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단되어서 어떠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이게 영적 인격을 얘기를 하고, 디모데의 연단, 영적 인격을 얘기하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은 자기의 그 가족의 일, 모든 일 아닙니까? 이게. 그 자기의 모든 일,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전파를 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된다면 또 일이, 아직까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몰라요. 자기 일이 어떻게 될, 내가 뭐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디모데를 너희들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확신은 하는데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 어떻게 통달을 했느냐 하면 학문적으로 통달을 했습니다. 그 영으로 알아버린 게 아니라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이라 하면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 거대한 3대 그 학문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거대한 지파가 가말리엘 지파라고 해요. 이게 거기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이런 걸 막 거의 암송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그냥 통달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통달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 구약 성경을 거의 통달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그러한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성까지 돼 있어요. 성경도 통달했고 열성도 얼마나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증을 들고 다메섹을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나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가 궁금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학문적인 이 지식이
그 속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지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살아있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약 성경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 속에서 성령님하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구약 성경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거기서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은 180도로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거기서 던져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그에게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 학문적인 지식들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의 삶이, 성경을 경험하는 삶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경험한 이 삶을 갖다가 그가 기록한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이게 바울서신이다. 그리고 바울의 일대기를 그 옆에 있는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일부분, 사도행전 전부 다 바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옆에서 보면서 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이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성령님, 우리가 결단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버리는데 이 경험이라는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경에 이미 이게 픽스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신사도행전으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상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더니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 경험들을 모아둔 대표적인 이 책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다를 먹물 삼아 가지고 쓴다고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 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는, 이게 말씀의 길로 내가 가겠다고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는데 네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지만은 나한테는 육의 생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육의 생각이 내 그 길로 가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선택사항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딱 갔을 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나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끌려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역시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선지자들한테 이게 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다니엘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년이죠. 열 몇 살 때, 얼마 되지 않아요. 열 몇 살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게 돼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술사 교육을 받게 되는데 3년 동안 술사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술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됐어요. 다니엘이 포함됐는데 다니엘이라는 하고 이제 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 왕의 기름진 음식을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음식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왕의 음식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율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결정은요,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부 다 하고 애굽도 이 꼼짝 못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안 먹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속에서 이거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나는 불사한다는 거죠. 그것을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환관장한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막 윽박지르면서 야단을 쳤을 텐데 부드럽게 주장을 하면서 네가 그거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환관장의 감독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환관장 감독한테 다니엘한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네 명한테는 채식을 주시고 나머지는 왕의 음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그 윤택한지 우리 얼굴이 윤택한지 채소를 먹는 사람의 얼굴이 윤택한지 아니면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의 얼굴이 윤택한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자고 다니엘이 제의를 했더니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속에 성령님이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채식을 먹은 열흘 후에 이 사람들의 얼굴까지 누가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막 윤택하게 만들고 이 사람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이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도 초췌해지는 거예요.
여기보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학문이 능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읽으면은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주느냐 하면 지혜를 줘요. 지혜까지 학문이 능통하고 지혜까지 온다는 것은 지혜라는 건 창의성이거든요. 이게 창의적인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당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한테는 특별히 여기에다가 뭐까지 주느냐 하면은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이런 지식의 세계까지도 열어줘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 과정을 쭉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아주 어린아이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가버렸더니 그쪽으로 훅 들어가 버렸더니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한테 막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역사가 막 이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이런 지식의 세계까지도 막 열리게 되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세계까지도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왕의 그 꿈을 알아맞히게 되어가지고 이런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이 십자가를 졌더니 이게 말씀을 그 구약 시대의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를 졌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가 하면은 이게 세상이 그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 앞에서 굴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환관장에서부터 감독에서부터 채식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져 버리는, 국무총리라는 것은 이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이제 이게 통치를 국무총리가 하는 거니까, 왕은 상징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권세를 가진 상징성의 사람이고, 국무총리가 나라를 관리하는, 세상을 관리하는 이 세상 제국을 거기에서 실상은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버렸다. 실질적인 정복자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라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 때 이 제 십자가가 바로 이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노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것을 선택했는데 나한테 죽음이 왔다. 육적인 죽음이 왔다. 그것은요, 그 결실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그 결실이라는 것이 그 무한대의 결실까지 도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이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한테 떠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사렙다 가부를 떠올리다가 사렙다 가부의 행동을 봐라.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밀가루병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이제 떡을 하나 구워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걸로 이제 먹고 죽는다. 이렇게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이 공개를 하는 이런 것들 봐라. 엘리야를 공개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줄 때는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먹고 정말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줘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이거 지 것인데 이것을 지가 포기하고 선지자를 공개를 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막 머물러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 하게 되면은 죽음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에 지금 당장 내가 잃어버릴 이거 기름병의 기름,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해 죽을 요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게 이 죽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슬퍼 보이고 십자가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요 뒤를 생각해 봐라. 요 뒤에는 이 떡의 수천 배, 수백 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생각이 나요. 이게 오병이어 5개의 그 이 떡과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거 누가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먹으려고 갖고 온 것들, 이게 며칠 3일 동안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줬더니 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 포기를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십자가.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픈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육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진짜 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죽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예수들이 세상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게 이익이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것이 이익이냐? 십자가를 지는 게 이익이냐? 이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작은 예수들을 탄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적 관점에서 이걸 쳐다보게 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는 것, 내가 매일같이,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꼭 막 큰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네가 포기한 것에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의 영적 결실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하면요, 육의 세계로부터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막이 쳐져 있다면 육의 세계에 있던 내가 영의 세계로 훅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거 치게 되면은 누구한테 좋냐 하면은 너한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너에게 수만 배의 이 능력, 수만 배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너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렙다 과부의 일처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묻혀져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선택을 했더니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도 그 지혜가 너무 특출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를 재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그 십자가를 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익이 되는 최고의 생명력이 있는 그걸 생산성이죠. 이 생산성으로 볼 때 여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생산성을 내가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한테 오거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져버리라는 거죠. 자, 이제 근데 십자가를 질라 그러면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뭘 알아야죠.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성경 말씀이 나한테 뭔가 이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려졌을 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을 알려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이런 이 수백 배, 수천 배의 역사,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이것들이 실상은 신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들한테 이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버려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완전히 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릴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실상을 잃어버리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로 들어왔더니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에게서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그냥 이런 세계에 머물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뚫고 이쪽으로 들어왔더니 여기에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여기에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내 멍에는 쉬운 멍에다.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져봐라는 거죠. 이게 져보고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런데 우리가 육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육의 관점에 머물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 하면 나 죽는데?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리는데? 이게 육의 관점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짧은 IQ 150 천재급이고 IQ 120, 13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못한 사람 110이고 저는 100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안 지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관리할 때 여러분 관리되겠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쪽으로 확 가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때부터는 IQ가 무한대이신 성령님이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 봤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유다 빼놓고 10명, 한 명은 안 죽었지만은 10명 다 죽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그런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영광인데, 그건 죽음의 영광인데, 그런 영광은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영광이 오면은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나한테 만약에 온다면, 이게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겠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조건 좋은 십자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짧은 IQ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이거 하려고 했더니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꾸만 불가항력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잡아먹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맡기지 말고 바로 이러한 세계, 무한대 우리 그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거기다 맡기고 가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세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요.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의 도가, 지난주에는 내가 참 이게 너무, 제가요,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이분들 다 잘못된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참 복 받으려고 들어와 봤더니 이게 복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이구나. 이게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주님, 그래도 소개하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죽음의 길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사실 요 전에 있는 우리 좀 전에 나간 말씀 요거까지만 준비할 때 주셨거든요. 준비할 때 주셨는데 지진이 나를 깨워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알려주셔서 이게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정말 우리들이 지는 이 십자가는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더라고요. 생명의 십자가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십자가더라고요. 이거 안 지면은 큰일 나는 십자가더라고요. 이거 안 지면은 나는 그냥 육의 차원에서 머물다가 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나 내가 이걸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봤을 때 이게 성경에서도 수많은 신뢰가 여기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나한테 무엇이 생기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나한테 닥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기회조차도 오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이 무한한 무궁무진한 이 세계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냥 교회 생활,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 받기를 바라지만은 받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한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말씀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을 해버리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가버리게 되면은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처럼, 또 사렙다 가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처럼, 또 이 오병이의 역사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처럼 엄청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을 내가 이 말씀대로 선택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것이 나한테도 경험이 되고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시면은 에바브라디도 나오는데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사자로서 바울이 쓸 것을 이제 그 도왔던 여기에 이제 바울이 있고 여기 빌립보 교회가 있으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전달했었던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같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사자로서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병이 들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악한 것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게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왜?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병든 이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죽을 병을 그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실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그냥 막 이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여기 와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있었더니 엄청난 연단을 겪으면서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 참 선교비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이게 또 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 근심이 이런 거룩한 근심이 이게 육의 근심이 아니라 육의 근심에서부터 이제는 옮겨와 가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제 급하게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죽었다가 참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떡하나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그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근심도 좀 바울의 근심도 좀 들려 함이라.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먼저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존귀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본받으라. 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 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다 이제 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완전한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이제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비로서 공개하는 이를 섬기는 그 일이 그 일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와가지고 이게 참으로 내가 그야말로 최고의 이 위로를 섬기는 일에 이 부족함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까지 이 사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쭉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는 실상은 죽음의 십자가로 생각을 했으나 그것이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너무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한테 왔을 때 그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십자가를 과감하게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